2월 8일 본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제 본문에서 시인이 자신의 고난 중에 여호와를 찾았지만 오늘 본문은 극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시온의 회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시인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죠. 시간이 지나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지 않아야 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 중에 호르마라고 부른 곳이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완전한 진멸을 이룬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진멸, 내 안의 의심을 거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시인이 간구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을 이유 많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면 분명 이들은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민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들은 회복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70년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회복하는 그날 모든 것이 기뻐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많은 반성과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70년은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반성의 시간이요 돌이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지속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른 길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의 애굽의 병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들이 검을 들고 싸웠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을 돕던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돕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의 당사자들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그들은 결국 성이 침략당할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방의 왕들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강대국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부자, 강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절망 중에 있더라도 소망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라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죄악이 들끓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남들은 이 시간을 더 좋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많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은 손해, 희생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에 대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시간 투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하나님 안에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말하는 것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발걸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기 바라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행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동행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특히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물종학교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